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일터에서 일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원수도 만나고 고객도 만나고 진상도 만나고 거래처도 만나고 사람 같은 사람도 만나고 사람같이 하는 사람도 만나고 밥도 만나고 그래서 살도 찌고 그래도 확 달라진 나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아이고 머리야 또 만나고 주님도 만나고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신 만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 유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내가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일터가 될 수 있을까? 대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예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모세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위대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드립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이름을 아냐고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불러드립니까? 잘 들으십시오. 갑니다. 시작. 김모세, 이모세, 박모세, 최모세, 정모세, 강모세, 조모세, 윤모세, 장모세, 임모세, 오모세, 한모세, 신모세, 서모세, 고모세, 황모세, 안모세, 송모세, 유모세, 홍모세, 전모세, 고모세, 문모세. 혹시 빠지신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모세가 호렙산에서 장인의 어른의 양을 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헐, 여러분 광야가 무슨 거룩한 땅입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할 때는 성소나 성막, 요즘 말하면 예배당 같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광야는 일하는 일터입니다. 무슨 일터가 거룩한 곳입니까? 돈 버는 곳이지.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돈 버는 곳입니다. 과정과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곳, 수익이 인격이 되는 곳. 적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주 살벌한 곳이고 나 살고 너 죽는 곳, 나 죽고 너 사는 곳, 늘 상대평가가 있는 일터, 잘하면 당연하고 못하면 욕먹는 곳. 이런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일터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활동들, 즉 소비, 투자, 관리, 생산활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이 소비할 때 하나님의 결제를 맡고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투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투자하십니까? 혹시 돈 되는 곳이라면 가르지 않고 전부 다 싸그리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관리할 때 하나님이 잠시 내게 허락하신 것들임을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산해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요? 근데 지금 신발 갈아 신어도 시원찮을 판에, 시원찮다는 말은 사투리가 아닙니다. 시원찮다 뜻입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양떼를 몰고 다니려면 신발 신고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발을 벗을 때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 쉬란 뜻일까요? 이제 그만 양치는 일 그만두고 집에 가서 살림이라도 하라는 것일까요?
혹시 퇴사? 고대 근동에서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주인들만 신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종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종의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때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훈련 후 하나님은 모세를 종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마음이 우선시되고 내 상태만 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지금 일터에서 종이 아니라 일터의 주인 행세를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녀오면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부터 모세의 변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변명 1, 3장 11절에 제가 무엇하고 바로에게 갑니까? 변명 2, 3장 13절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변명 3, 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변명 4, 4장 10절 저는 본래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명 5, 4장 13절에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보낼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저 같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모세의 변명을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변명을 모아서. 제가 무엇하고 그 일을 합니까? 저는 지식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거절당한 것도 싫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도 자신의 능력과 재량이 이스라엘 구원사에게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종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은 종의 자세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인 행세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40세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80세 이 광야에서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 사용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모세가 40살에 몰랐다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을 말하는 민수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냥 몸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남은 삶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는 거룩한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일하는 일터 직원들의 어려움과 고통의 소리를 들을 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일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주님, 저도 일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